서울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7월 첫째 주 순모임을 위한 우리 쉐어링 가이드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모임에서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 상황이 전환되는 그런 시작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아왔고, 광야로 나온 다음에 먼저 이들이 시내산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만 가나안 가기 전에 이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먼저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이들이 약 11개월 정도 머무는데요. 머물면서 하나님은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서의 시간이 마무리되는 상황 가운데 아직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내산 가운데서 받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내 광야에서의 하나님과의 시간이 굉장히 불편하게 마무리되었는데 그렇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3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에게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앞서 천사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묵상 지문이죠.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너희보다 앞서감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물론 연약하지만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지만 천사들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강력한 이들, 여부수족, 그죠? 여부수족 아니면은 아모리 왕 시온, 이 굉장히 유명한 명성이 있는 이런 족속들인데 아모리죠. 아니면은 그 철기 문명을 일찍 있었던 히타이트 헷 족속, 이들을 다 너희가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쟁쟁한 이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이길 것이다. 왜냐? 내가 앞서 천사들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은혜롭지만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들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아직도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인도하신지 모세가 인도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이들이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자신들의 모든 장신구를 뺐다고 해요. 이 장신구를 뺀 것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이들이 이제 앞서 아론과 금송아지 만들 때도 장신구 빼서 줬는데 그래서 그걸 녹여서 만들었는데 그 장신구 뺀 게 아니고 장신구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장신구 다 빼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킨 것입니다. 이 장신구는 자신을 치장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빼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도 있지만 장신구 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이집트의 신들이 새겨져 있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서도록 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 바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그죠? 모세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 했었죠. 해결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긴장을 가져올 수 있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7장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했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한 성막을 짓기 전의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서 있는 이 진영 밖에 회막이라는 텐트를 따로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 있기 전에 임시적인 예배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막. 회막이라는 명칭은 여기에만 쓰인 거예요. 이것에만. 뭐냐, 이게 이 모일회자를 썼잖아요.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이것이 원어에도 그런 의미입니다. 모이는 장소,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를 예비했다. 어디에? 진영 밖에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자 그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구별한 이 장소를 두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모세가 나아갈 때는 모든 백성이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곳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이 가시적으로 임하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분을 대면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이미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이 된 놀라운 일 중에서 결국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범죄로 끝나요. 여전히 이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네 11개월 동안 너네 봤는데 너넨 안 돼. 너네 안 되니까 너네 이제 가지 마. 가나안 가지 말고 훈련 한 몇 년 받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그들을 이 죄악에 대한 걸 정리하자마자 바로 그들을 그냥 가라고 하시죠. 그죠? 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이들인 걸 알고 계세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할까 봐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도 이 제한적인 방법으로 진영 밖에 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어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하고자 애쓰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통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린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회막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지,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실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신 데 있어서 하나님 불편하시만한 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수모임 되시기 바랍니다.